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질 때에 우리가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드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퍼스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연민하여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팬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간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일어서서 함께 누리는 나의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근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선하신 주의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도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내던져진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임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누리는 자유함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맡기고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죄의 뿌리는 없는지, 주신 기회를 나태함 때문에 미룬 것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일 때마다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석 같은 청년들과 조이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정보와 현대 문명의 속도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아 여유를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새롭게 꾸려진 팀장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셀에서 지원되는 선교사님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하심에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더욱더 우리는 셀에 모이기에 힘써서 더 많은 선교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장수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품으시고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한 심령도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복을 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강민, 김지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뒤에 계십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나중에 새가족 테이블에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2시에 여성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 학교, 드디어 구약 성경 일독 학교가 마무리가 되고 신약 성경 일독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11월 3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셀 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은 생명의 삶 수료자 이상입니다. 혹시나 구약을 안 하셨는데 신약부터 조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착순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약반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다고 구약반에서 양보하시려고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건데 빨리 해주시면 빨리 교재를 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퍼스 지역에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 지부도 있고 빨리 신청을 하시면 빨리 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한 없이 이렇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퍼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입니다. 이 11월 28일 전주가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기념으로 저희가 또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꼭 날짜 비워두셔서 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모임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180일 성경 읽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6월 25일까지 해주시고요. 문의는 임미선 성도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일독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성경 읽기 7월부터 12월까지 일독을 하는 그런 기적을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 수요 기도회와 아침 기도회 계속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귀하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재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들 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 둘, 셋, 네 마디만 부르겠습니다. 예, 더 부르면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퀴즈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내가 마냥 왜 웃으세요? 나름 진지하게 부르는데 외로울 때면 이 노래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르세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예, 정답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1979년 3회 서울국제가요제 때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윤복희,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당시 윤복희 가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셔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쯤인가요?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1등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리바이벌이 되면서 여러 가수가 또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하고 또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었는데 아마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가요, 그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요제를 나가야 되니까 가사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데, 여기서 이제 가사를 쭉 보시면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4번 반복입니다. 너의 기쁨이야. 여기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일 것이고 너는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독백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독백을 하냐면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정말 위로해 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문득 던져보게 된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맛난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도 알고 저의 삶도 알고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목이 메어가지고 음식이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은 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음식 하나로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인리셀에서 또 협력하는 기도로 후원, 재정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백양에서 선교대회를 하면서 오시게 되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분과 컨택을 해서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자면, 원래 일찍이 젊은 나이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눈에 사시가 있었대요. 약간 사시가 있어가지고 이 신청이 보류가 되고 거절이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선교사 KPM은 45세가 이게 한계거든요. 45세 이상은 보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자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늦은 나이에 또 가게 되고 아이가 다 자라서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선교 사역도 참 힘들기도 하고,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 땅에 적응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또 둘째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정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되게 서로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참 강의 보이는 어떤 카페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이야기도 쭉 함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네가 더 힘들고 내가 더 힘드니까 네가 나만을 위로해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아픔이 있고 서로의 힘듦이 다 각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목요일까지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퀸스타운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뭐 자연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음식은 조금 호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동역자님들, 선배님들, 선배 목사님들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저희처럼 이민교회 사역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회의를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그냥 그분들의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뒤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막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또 머리가 다 새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찍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저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이야기만 막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서로 재밌게 더 유쾌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받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갖고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조금 이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좀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그리스 지방입니다. 거기에 전도를 하다가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짓고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뭐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어떤 소송이 들어있고 음주, 폭식, 만찬, 결혼,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 은사, 헌금 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편지가 전해지고 여러 가지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과 그 중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무슨 권리로 그가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녀? 사도 맞아? 사도 아니잖아. 12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심을 품는 자들이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뭔가 잘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다시 오겠다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온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요. 3번째로 가지는 못하고 대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낸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오지 않았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을 때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 속에 녹아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가 같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 바울 네가 무슨 사도야, 말씀 전할 자격이 있어? 증 내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거 대봐.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마다, 특히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화려함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과거 이야기 꺼내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는 분들이 계속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현재가 힘드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어, 교회에서도 그랬고 세상에서도 그랬고. 측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경우는 다르죠.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누구도 변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은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일도 너무나 많았죠.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급박하게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의 환난을 내가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은 있었지만, 내 사도성도 공격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지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마음의 확신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런 죽음에 정말 위협도 있고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전한 교회, 내가 세웠던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말로 복음을 흐트러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약간 복잡하죠? 조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해서요? 여러분의 환난을 사용하셔서, 환난 가운데 이겨낸 그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죠? 사실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전 하나님도 아니고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지금 내어놓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난을 대하는, 환난을 대하는 해석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의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심이다. 내가 환난을 받은 게 하나님, 내가 왜 환난을 받아야 돼요? 바울 자체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왜 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왜 이 환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할 법한데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도 환난 받기 싫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목사, 하나님, 저 다른 사람 위로 안 하고요. 저도 위로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생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위로 받아야 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1대1로 비교하면 누구는 좀 더 힘들고 누구는 좀 덜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짧든 길든 위로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한 혹은 나보다 더 늦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나의 어려움과 환난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복음 때문에 싸워가고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겨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좀 권면을 드렸어요. 이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읽으라고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니까 별로 안 다가오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를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번역해 보시라고요. 자,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경상도로? 누가 있으실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환난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이 아마 경상도 남자였으면 뭐 이런 마음까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죽어볼까? 힘든 거예요. 바울도 힘든 거예요. 고상하게 표현했겠죠.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를 대적하고 사역의 열매도 지지부진한 것 같으니까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퍼스당에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고 남들은 다 뭐 순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왜 이럴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오면 잡이 탁 잡히고 막 시급이 막 이불이 더 높고 막 비자가 탁 나오고 막 여자친구도 탁 만나고 그냥 탁탁탁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비자만 넣으면 응답이 없어.
메일이 안 와.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잘 안 돼. 막 잠만 찾으면 사장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경험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번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이분은 자기 유익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포하는데 사회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고 고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나의 고통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이 삶을, 주어진 삶을, 사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 테이블 있는 식탁에 7, 8명이 앉는데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 사모님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정 때문에 같이 못 가니까 이제 혼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어디를 앉을까 조금 뻘쭘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앉았는데 뭐 이 테이블 가든 저 테이블 가든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조용히 밥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어디서 오셨냐,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서로 다 지역이 멀기 때문에 서로 소개도 좀 하고, 자신 어떤 교회를 섬기는지, 어떤 가족이 어떤지 막 소개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식사 중간쯤에 되었을 때 전혀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기신, 무뚝뚝하게 생기신 어떤 중년의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이제 섬기시면서 당했던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설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가 사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사역을 이제 조금씩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 머리가 하얗게 되신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내외가 앉아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험도 많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뭐 한마디 조언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목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 말이야, 또 더 들어가면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기 마음을 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옆에 계신 머리가 하얗게 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잘 버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잘 버텨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도 살짝 목이 메이셨는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뭐 끼어들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두 분께서 우리 같이 테이블에 같이 이야기했지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 머리가 하얗게 되신 목사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던 그 장면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디렉션을 준 것도 아니고요, 목회 잘하는 방법 ABCD 강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어려운 그 감정과 상황과 환경들을 그냥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힘들어. 교회 혼자 섬겨.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당신이 잘못했네 듣고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요. 저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역이야. 이게 교회야.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바로 이 식탁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식탁이었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노래를 소개하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이렇게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만 저희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퍼스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거의 막내기도 하고 또 섬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뉴질랜드에 계시는 장로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2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도 장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지? 잘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받는 위로는 바로 우리 퍼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사연들이, 힘든 사연들이 여러분의 센 안에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나의 슬픔과 그런 수치라고 생각드는 그런 아픔들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허점이고 나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나눌 때 정말 그것이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서스럼 없이 나누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좀 신경 쓰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조금 넘어가 주세요. 조금 부족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런 분 없으시니까 조금 품어주세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교회 오기 전에 두 분이 싸웠나 보다. 오늘은 조금 말 걸지 말자. 또 눈치 없이 싸웠어? 하지 말고, 그런 눈빛이 있다면, 조금 힘든 모습 보이냐면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넘어가 주세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모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조금 마음문을 열고 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셀 모임, 여러분이 사석에서 만나는 모임 속에서
너무 완벽한 이야기,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좋은데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나눠주시면서 우리 벽을 하나하나 깨어가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달라 보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터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3절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음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2명, 뭐 3명, 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서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밤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로할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은 것 가지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손잡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환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위로를 전했던, 그 편지로 위로를 전했던 그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아버지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서스럼 없이 나누며 함께 위로를 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버스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형제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난 모르게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난 모르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여서 슬피 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외로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보내어주셨다는 그 확신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퍼스리 교회의 영혼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누구 한 사람도 평탄하거나 누구 한 사람도 눈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재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나의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말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나를 보내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눈물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더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스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번 한 주 위로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나아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퍼스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